뱀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자, 그 후에 그 뱀은 모든 동물들보다 그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살던 모든 가축들은 아담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가축이, 짐승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가? 그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 가축이 사람과 서로 소통을 하듯이, 근데 그 당시에는 뱀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은 걸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걸로 봐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짐승을 창조한 것이 1장 21절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이 생물이지만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특별한 감성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생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뱀과 함께 모든 이 땅의 생물들, 짐승들이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땅에 있는 짐승들처럼 되었을 거고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하고는 대적관계를 이루어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유혹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졌을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탄의 영이 역사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을 사람의 후손, 여인의 씨가 이제 뱀의 머리를 멸할 것에 대한 예언을 뱀도 사탄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 중에 셈, 에노스로 이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영이 역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제 모든 기식하는 모든 사람과 또 짐승들을 이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죠. 그 중에 이제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러니까 총 8사람입니다. 8사람만 구원하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 인구 밀도가 70억 이상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800세, 900세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 노아는 그 셋이 죽은 후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셋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5장에서 보면 아담이 이제 그 셋을 낳은 130세에 셋을 이름을 아들을 낳고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고 셋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셋이 죽은 지 13년 됐을 때 태어났어요.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아담부터 노아의 부친 라멕은 아담이 살아있을 때 라멕은 그 아담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던 그때까지도 아담은 살아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홍수까지의 연대를 보면 1656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처음 세상이 어떻게 멸망받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통치하는 시대, 인간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어떻게 그 시작되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었냐면, 노아가 이제 그 홍수 이후에 이제 아라산에 나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이제 제물로 번제를 드렸어요. 20절에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 않으시겠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악한다는 것은 이미 죄를 갖고 잉태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습득하는 그러한 그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22절과 같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반대급부적인 어떤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줘서, 그러니까 인생으로 하여금 심고 거두는 것, 이걸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추위와 더위, 인생의 추위와 더위, 물론 날씨 관계도 있겠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추위와 더위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추위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 다음 여름과 겨울,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죠? 여름과 겨울은 이 지구가 있는 동안에 바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은 낮과 밤. 물론 이것이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은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22절에서 그러면 그동안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없었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 계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고 또 별들을 두면서 이 땅에 하나의 징표를 세우실 때 연월일시가 이미 정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장 22절에 이 이야기는 인생을 이제 땅을 저주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깨달을 수 있는 환경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쁨에 빠졌을 때 그 기쁨 뒤에 다가오는 어떤 죄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러한 하나님이 환경 설정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제 7장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세대예요. 노아가 살던 세대는 뭐 아담의 세대를, 아담 이후의 모든 세대를 칭하는 거죠. 내 앞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바르게 살았다는 거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러니까 7대2 비율입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 데려와 이 글씨를 온 지면에 전하라. 유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땅에서 유전시키라는 그 말이 언급되고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지금부터 7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였어요. 그러면 597세인가? 593세가 되겠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이때부터 40이라는 날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셨고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했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에게 내린 하나의 어떤 고통의 시간?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6장 22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자, 이 말은 말씀을 지키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의로운 자로 보시고 은혜를 입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죠?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죠. 자, 6절 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입니다. 몇 살에 자식을 낳았을까요? 자, 5장에 나오죠. 노아는 500세 된 후라고 그랬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야벳이 맨 막내 같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셈과 야벳과 함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말씀이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또 다시 나오냐면 9장 18절을 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셈은 야벳의 동생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벳이 더 장자일 수도 있어요. 함은 막내일 수 있고요.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명이죠. 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게 흥미로운 것은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어떤 천재가 올 것을 뭐 그들의 예지 능력을 통해서 알려줬겠죠. 그래서 그 배가 파손하려면 쥐들이 다 나온답니다. 사람은 그거 모르고 그 배를 타잖아요.
근데 쥐들은 다 나온다는 거였죠. 근데 그만큼 그들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노아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그 노아에게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다들 들어와 노아가 선포했을 때 그 짐승들과 새와 가축들이 모두 노아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아주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 하면 이게 창세기 1장 어디에서 언급되는 걸까요? 자,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죠.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큰 샘들, 큰 기품의 샘들을 터치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입니다. 40주야니까 낮밤이죠. 그러면 하루가 24시간 그때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함,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들 세 며느리가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지금 계속해서 9절에서도 그렇고 또 계속 거듭된 설명으로 언급되고 있죠. 자, 둘씩 다 암수가 들어가고 들어간 후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40주야라고 그랬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뭐 자연적인 현상이죠. 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 당시 산은 지금보다도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의 산들은 일단 물에 의해서 많이 파괴가 됐을 수도 있겠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 엄청난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네페시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으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우리 말은 이게 우리 개정성경 지금 넘쳤다고 그러는데 옛날 개혁성경은 창일했다 그럽니다. 어떤 것이 뭐 요즘 젊은 애들은 창일이라는 말을 이해가 안 되고 넘친다는 게 더 알아듣겠지만 우리는 창일했다는 것은 그냥 넘쳤다는 것은 조금을 넘쳐도 넘친 거잖아요. 그죠? 창일했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번에 홍수에 물이 그냥 막 바다에 넘실넘실 창일했다. 그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냥 왜 우리나라는 성경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몰라요. 일본 성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신개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 번역,
부고어라고 그러나?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안 바꿔요. 우리는 지금 이게 몇 번 바꿨어요. 그래서 참, 그리고 요즘은 또, 성경 사전도 안 만들어요. 안 보니까. 다 인터넷으로 찾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것을 조사하려면 전부 다 사전이 있었어야 되죠. 근데 사전에 이런 것은 다 창일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참 사전 찾기도 쉽지 않아요. 옛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은 개역 성경에 맞춰서 되어 있는 거라. 네, 그런 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찾을 수 없도록 정말 특별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꾸 세상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해석에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도 이게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 계속 그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이 뜻하신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이어지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이삭으로 나가는 족보가 있고, 또 나중에 에서르와 또 그 이스마엘로 나가는 족보가, 그건 그 족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영적으로 저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인종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달리 나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되지 않은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살필 필요가 있고요. 이제 8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했다는 건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늘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거죠.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죠. 예. 자,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땅이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하늘의 창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이게 흥미로운 표현이죠. 근데 이것을 뭘로 표현할까요? 하늘을 막았다, 열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어떻게, 공간인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를 이해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으로 기록됐다고 생각하고요.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자, 요즘 어제 우리가 홍수가 엄청 났는데요. 이쪽 뭐 강남 일대가 항아리처럼 이렇게 지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이 미처 나가지 못하니까 하수도로 역류돼서 막 그 아마 TV로 바뀌었지만 무섭죠. 나는 정말 이 정도 피면 우리 교회 이거 정말 난리 나겠다. 옥상이 무너지지 않을까. 참, 그래서 막 올라가 보라고 그러고 했는데, 다행히 아직은 우리가 그 논현동 교회에서 옮길 때는 아직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어쨌든, 비가 물러가서 또, 왜 우리가 충청도로 지금 토요일 날 캠프를 간다고 그러는데, 충청도로 또 홍수가 밀려간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고, 7째 달, 곧 그 달 일엔 열일엔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은 지금 그 터키와 그 터키 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아라산 산맥에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노아 홍수의 이후의 산이니까 맞겠죠. 어제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아르메니아가 있다고 그러네요. 아르메니아 고원 지방에 위치한 아라랏 산맥의 봉우리로 추정한다. 이거는 홍수 이전이 아니고 홍수 이후니까 아마 그 산이 맞을 것 같아요. 자, 물이 점점 줄어들며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리고 40일이 또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마르기까지 왕래했어요. 그러면 땅이 말랐던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왕래를 했다는 것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라는 그 어원이 예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까마귀를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더러운 썩은 그 생물을 먹고 살아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체, 짐승 썩은 거를 먹는 새라고 그러죠. 근데 일본에 가니까 일본 그 천황이 살고 있는 그 천황전 그 근처가 그래 큰 호수로 되어 있거든요.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아주 지나치고 삽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천황 그 성전이 있는 데가 상당히 그 도심이거든요. 근데 그 도심 하늘에 까마귀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저주받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까마귀가 먼저 왕래를 했어요. 그가 또 비둘기를 뭔가 소식을 알고자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라는 말이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얘가 나가면 뭔가 좋은 소식을 보내겠지 해서 내보냈는데 왕래만 하고 안 와요. 왜 안 왔을까요? 왜 안 왔을 것 같아요? 아까 힌트 줬잖아요. 썩은 시체를 먹고 사니까 얼마나 물 위에 많은 시체가 떠다니겠어요. 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그 비둘기로 무슨 편지를 보내고 하는 그런 통신 수단으로 썼다는 것. 왜냐하면 보낸 사람에게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비둘기가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아마 이런 뜻에서 그랬을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 이렇게 하죠.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나무가 나오네요.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머리에 기름 부음이라는 특별한 의미, 오리브나무와 예속하죠.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드는 줄 알았음에. 그리고도 또 7일을 기다립니다. 상당히 조심성이 있죠.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601년 우리가 앞장에서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601년 365일로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그랬어요. 1월 1일이 되겠죠. 우리 계산으로 하면.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 땅이 말랐는 게 뚜껑을 열은 때는 날짜를 계산하면 314일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둘째 달 21일 날이니까 이때가 370일 날이 되지 않았나, 371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며. 자,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이거 생물이 해야 할 일, 숨쉬는 생물은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는 게 임무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생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 봅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번제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번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희생제사가 아니고 번제를 그래서 이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면 짐승을 전부 다 각을 떠서 칼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주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내용이 창세기에서 언급이 나오는데 번제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그러니까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의 향기가 좋았겠어요? 이 말은 노아의 제사, 노아의 번제, 그 마음씀, 그 예배를 흠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는 인생의 밤도 있었으니 낮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내 인생이 그동안 추웠으니 따뜻할 때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걸 통해서 내 인생의 고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되죠. 자, 9장, 오늘 9장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이제 모처럼 만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언급됐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앞에서 창세기 1장 28절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금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된 건데 뭐가 다를까요? 인간에게 명령한 것 중에 다스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보면 정복하고 땅을 28절에 나오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걸 상실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은 짐승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제 과일만 먹고 살던, 에덴 동산에서 과일만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하죠. 근데 핏째 먹지 말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자, 2절부에 땅의 모든 생물과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 공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을 통해서 느끼는 공포감이 생물들이 느낀다는 거죠.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사람이 짐승들을 죽이도록, 전에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 없고 그 짐승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근데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오존층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존층이 깨어져서 인간이 어떤 그런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명이 점점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이 땅의 이물질들이 이제 발생되고 바이러스가 또 형성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만 나름대로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체질이 바뀔 것을 염두에 두셨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왜? 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모든 피에, 그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의 피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도 그 피에 대한 보복,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피를 흘리는, 이 말은요, 지금 많은 살인자들도 있고, 이 말은 지금도 나는 그대로 응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짐승을 먹을 때 우리가 다 뭐 돼지고기도 먹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를 이제 유대인들의 정육점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피를 완전히 뺐는가 안 뺐는가 그거를 그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아야만 고기를 사다 먹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 피째 먹지, 피도 먹어도 좋다는 말은 없었어요, 이후에. 근데 시장에서 파는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건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각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바이러스를 알기 때문에 그런 먹지 말라고 여러 가지 종류를 먹지 못할 짐승을 정해놨죠. 근데 신약에 와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도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이제 이방인과,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나갔는데 유대인들과 마찰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로 큰 예루살렘 공회에서 마찰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언급을 한 것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서 나를 택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왜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들까지 지키려고 하느냐, 이제 그 말을 이제 베드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일어나서 그 말을 합니다. 이제 목매다른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전국 이방교회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목매달아 죽은 것과
그 다음에 음행과 피를 멀리해라. 피째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것만 이방인들이 지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 교회에도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먹을 거 마음대로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뭐 날고기도 먹고 뭐 다 먹잖아요. 비늘 없는 것도 먹고. 근데 이걸로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의 주장이고, 근데 이방인들은 나면서부터 그런 걸 먹고 살았잖아요. 음행도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 여기서 너희들이 잘하면 그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이제 야고보가 하는 걸로 이제 이방 교회에서 유대인과의 마찰을 이제 그 평정화시켰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식물로 해서 내 형제들에게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음식 문제로, 그죠? 뭐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 그걸로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한 가지 또 이렇게 조금 껄끄러운 게 있어요. 순대. 이게 순대는 그 돼지 피를 넣어서 만든 건데,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그 순대가 또 상당히 또 맛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던 사람들은 또 그걸 먹는데, 먹을 때마다 조금 껄끄럽죠. 이거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은 피라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거기까지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다. 번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없어요. 자,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가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리트라는 단어.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원래 칼로 자르다는 뜻입니다. 희생물을 잡아서 반을 갈라서 불에다 태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언제 언급되냐면 창세기 15장에 이게 또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별을 보고, 자, 내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했더니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또 나와서, 자, 이 모든 땅에 내 자손들이 지배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될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뭐 3년 된 그 수소 이렇게 뭐 모든 걸 잡아서 비둘기까지 잡아서 죄를 드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짐승들을 그게 혼자서 그때 이제 잡아서 그걸 드리면 얼마나 지쳤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새는 자르지 않고 옆에다 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이제 그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것이 나와요. 그때 이제 그 짐승을 자르라서 제물로 드리는 그 내용인데, 언약이 자르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이 증거라는 단어가 오스인데요, 징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참 동성애 단체가 그 무지개를 사용하는 거 보면 참 특별한데,
왜 거기서 또 무지개가 7색깔이면 7색깔 그대로 가지고 믿지, 거기서 또 남색을 빼가지고 6색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미국에서 그 노동자들의 그 이제 인권운동을 이렇게 시작할 때 5색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5색 그 색깔로 해서 그 깃발이었는데, 사실은 동성애 단체에서 거기서 하나를 더 넣었다고 그래요. 7에서 하나를 뺀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7 무지개에서 한 가지를 뺀 것처럼 됐는데, 근데 무지개, 난 그들이 그걸 보고 좀 창세기 9장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거죠. 자, 구름 속에 땅을 덮을 때,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무지개 앞에 그 원어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무지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예. 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 8번 나옵니다. 예, 계속해서 8번 나오는데, 이와 같은 언약의 단어가 언제 또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아담과의 언약, 뭐 아브라함과의 언약,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이 똑같은 단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딱 2번입니다. 다윗의 언약. 자, 히브리서 8장 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서 새 언약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은 모든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봅니다. 17절 했죠.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제 종족에 대한 사건들을 보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25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건 함이에요. 그런데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자, 18절로 다시 들어가죠.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세 사람으로 또 새로운 세상이
인간의 정부가, 인간의 정부, 인간의 지배하는 세상이 이제 설정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포도주를 마시고, 자,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가 생겼다는 건 땅이 이제 알아서 이제 이 숙성된다는 건 썩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포도주가 이제 때가 돼서 떨어지면 기온에 의해서 숙성이 되는 거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죠.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때 옷이 지금처럼 지퍼가 있었겠어요? 무슨 허리띠가 있었겠어요? 그냥 어떤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짐승 가죽을 둘러서 입었겠는데, 어쨌든 술을 먹었으니까 쉽게 벗어졌겠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하체, 그러니까 이때도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하체라는 것은 그 원어가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냥 벌거벗고 아랫두리를 다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근데 이 뭘 잘못했을까요? 보였으니까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 아니, 지금 셈하고 야벳은 함이 와서 얘기했으니까 아버지의 아무래도 하체는 우리가 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도덕심이 생겨서 뒷걸음질로 들어갔겠지만, 함은 그냥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하체가 보였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잘못 있나, 그죠? 근데 문제는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봤으면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죠? 아버지께서 너무 술 취하셨네? 그리고 옷을 잘 여며서, 그러고 형들한테 와서, 형들에게 와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지금 누워 계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야지. 아랫돌이 다 보였어, 이렇게 떠벌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형제들이 어떻게 뒷걸음을 치고 옷을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을 쳤겠어요, 그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대에도 이건 마찬가지겠죠, 그죠? 아비의 부끄러움을, 저는 이것을 처음에 이제 히라노고이치 목사님 교회 테이프로 이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뭔가 영적인, 모든 성경을 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점이 많았어요, 나한테. 뭔가 모든 걸 그렇게 해서, 그 무렵에 또 갈보리 쳇벌, 순복음을 떠나야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또 순복음의 당회장에 대한 안 좋은 루머가 많았어요, 일본에서. 그랬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서른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떠벌리면 안 되겠구나. 그동안 또 히라노 목사님 교회에서 나와서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 상당히 나한테 야박하게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영기 목사 앞으로, 또 히라노 고이치 목사 앞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권위잖아요, 그죠? 권위에 대한 것은 저는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그 아들이 아버지를 판단할 자격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서 부모들이 서로 나만큼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고 내 어머니와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문제고 아버지가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지 아들이 그 문제를 왈가불가할 권위는 없어요. 그죠?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그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 셈에게 함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르실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걸 보면은요, 셈은 여호와를 이제 새 인종이 시작된 거예요. 셈과 야벳과 함인데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돼요.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게서 많은 지혜가 나타났죠. 헬라 철학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철학, 하늘에 대한 무슨 신비를 찾고 한 것도 러시아도 달나라도 제일 먼저 간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도 야벳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떤 목회 사명을 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떤 세상에 대단한 것, 지식을 갖고 무엇을 창작하고 하는 그런 아주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셈의 장막에, 왜냐하면 셈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지도를 받게끔 한 거죠. 그리고 가나안은 또 그의 종.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종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종은 뭐예요? 노예죠. 그리스도의 종 하면 우리의 종이잖아요. 섬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종이라고 해서 나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자, 너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돈벌이 못하니까 좀 니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좀 형 좀 먹여 살려. 또 너희 형 야벳도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하고 또 발명하고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돈 버는 재주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해서 그 둘째 야벳도 좀 먹여 살려. 쉽게 얘기하면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이것을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은 이 셈의 자손이라고. 그 아버지를 쳐다볼 때 그 아버지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꼈기 때문에 저주를.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 호모포비아적인 목사들과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고 950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아의 시대가 열린 걸 보았고요. 이제 10절부터 셈과 야벳과 함의 족보, 이 10장에 나오는 이 족보가 우리가 가인의 족보를 살펴본 것처럼 또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나오고요. 다음 주에 11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셈과 야벳과 함을 통해서 형제들이 서로 화합하고 자기의 주신 은사대로 살며 서로 나누는 계획을 하셨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왜곡하지 말고 내가 어느 직분을 맡았든지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나는 비록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상에서 박수받지 않는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하는 일에 충실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